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흙이라고 명에서 나와 있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흙에서 흙이 돌아가는데 흙은 또 없어지는 흙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영과 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동물들은 영하고 혼하고 영은 없어요. 육하고 혼만 있지.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이 동시에 지금 혼이 우리 동시에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고하시는 것은 흠으로 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그래서 끝나는. 돌아가는 부분을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서 보내신 데로 다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아무 사람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인데 모세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겪었어요. 근데 모세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래서 나이 강에 있으면 떠내려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창세기는 성경의 핵심이죠. 또 성경 자체의 기초로 성경을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인 창세기 없었다면 인류의 기원이 고대의 문에서 근대로 예방이면서 이 민족처럼 원시시대가 있어요. 또 문명시대가 있죠. 또 나타난 신화시대, 또 인간의 전혀 비합리적으로 우리가 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는 모든 것이 보면 문명시대까지 또 신화시대까지 인간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살면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를 출발점이 인류의 역사로 성경 전체를 걸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이 우리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생각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지 구원을 이루러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 교회에 나왔으니까 축복받아. 물론 축복받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까닭에 이유가 있으시고 보내는 바람이 십자가는 이유에 살게 만든 이유가 있으시고 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으셔요. 그거를 갖다가 한 시대 왔다 한 시대 가는데 우리 임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법이 있듯이 하나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법이 세상으로도 법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는 문문시로서 우리가 산문으로 보편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대로 역사 가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신화의 문체가 아니라 역사에서 문체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우리는 역사성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문에는 형식으로 산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역사인 사실로 우리는 부활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그대로 우리 위인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이순신 장군이나 뭐뭐를 역사에 일어난 때 그대로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만드는 것도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부분이 지금 우리는 유명하든가 유명하지 않든가 기록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순간 예배 드린 것과 근데 역사서는 보면은 겉에만 우리가 일어났던 게 기록이 되는데 속의 것은 기록이 안 되죠. 내적의 것은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적, 외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외적, 내적인데 우리 하나님은 내적인 영적, 외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놨어요. 그 기록한 것을 누가 기록했냐면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 주었다겠죠. 모세를 통했는데 그걸 보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기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거예요. 불러온 주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나타나면서 행동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 1.1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5년, 3년, 역사서 이렇게 하루에 가는 우리가 업무를 하면 실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와도 우리가 가도 우리가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도 똑같아요. 똑같았는데 거기다 가가지고 내 뜻을 반영을 한다면 그거 내가 역사를 바꾼다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뜻을 맞으면 그대로 행동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쓰인 대로 그대로 설명한 대로 그대로 가면은 편해요. 그런데 거기다 조금 내가 좀 힘이 생긴다든가 또 안다든가 하면은 자기 의를 드러나기 때문에 번역이 살짝 변경된 거예요. 나중에는 가짜가 진짜가. 얘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우리는 가야 돼요. 보내신 하나님인데 다시 가야 되는데 올 때는 올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다 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왜 구원자 되시겠습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시니까 하나님 직접 내놓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를 다 치르셔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잔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의 그 앞에를 다 알고 뒤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뒷장을 한번 가보셔요. 우리가 10개명 가보세요. 그러니까 참된 사람은 우리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찾은 사람 시작.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뭐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신들을 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먼저예요. 그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자, 2번에 읽어보세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동상들을 얼마나 많이 세워놔서 더 많이 세워놔요. 많은 것도 세워놔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놓고는 그것을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없애야 돼요. 말씀하는 거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너는 그 산은요.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요. 여호와는 나의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제욕다 하지 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 하나님은 복부신 하나님이고 내 마음을 있는 한 망령 그리고 습격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셔서 안 돼요. 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 것을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막 상황에 따라 바뀌면 인간 관계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되시니까 사람 관계도 안 돼요. 성령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 모세가 부자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면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는 그래서 너희들 인간이 이제 불순종을 해서 뚜렷한 일이 달라졌죠. 자, 불순종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누차하게서 기가 안 해도 아신 부분이죠. 인간은 불순종에 인해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에덴 동산을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들의 불순종이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짊어진 첫 세대를 지나서 이제 본문이 불순종하니까 뭐가 나냐면 첫 세대가 하나님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형제를 살리라고 말하요. 거기 보이잖아요. 어디를 살리는가요? 뭐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그냥 우리가 딱 이렇게 딱 복선을 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어오니까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버려라, 죄를 버려라, 또 간사함을 버려야 되겠죠. 그것을 일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잘 산다고 살았는데 왜 그럴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했으니까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가신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같이 간만큼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들고 가시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그냥 굉장히 그냥 제재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받는 그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몸이 익혀요. 우리 사는 몸은 7년만 한 번 바뀐다고 합니다. 7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우리가 3일 하는 거 3일 하는 게 그냥 3일 동안 하기는 잡심 3일 하기가 힘들어요. 하루는 해요. 이틀 가면 좀 괜찮아요. 3일 가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 거기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잡심 3일 해가지고 더 힘드니까 딱 그날 또 끝나면 아유 하기 안 됐어. 그 다음에 잡심 4일 그날 다음날 또 시작해요. 잡심. 그러다 보니까 연결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그래도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낫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 부분이 이제는 몸에 익숙해가지고 자연히 안 하면 이상해요.
그 행동은 그 부분이 저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는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이가 없는 명이지만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그저 불순종 악화되어가고 또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기 전 딸들이 하나님 아들들을 성적으로 결합하려 그 부분이 영적 타락이 됩니다. 인류의 타락이 되는 거죠. 땅에 자자 우리 사람의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자 근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 게 아니라 또 당시보다 당시에 네필림이거든요. 거인 족속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의 사람들이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들의 영상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았는데 남의 여자도 힘센 사람인데 제가 들어오니까 네 여자가 내 여자 힘세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형성이 되니까 죄가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익숙해가지고 그냥 되면 힘세면 당연히 해도 괜찮아. 또 우리 그자는 지금 제가 놀라는 부분이 돈이 효자더라고요. 돈이 양반이에요. 우리 절적인 한데 돈만 있으면 죄를 좀 어떻게 벌었냐가 따지지 않고 돈 많으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아주 그냥 큰 후대를 해요. 돈이 마음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한테는 돈이 없으면 하드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정말 억울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육으로도 영으로도 다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 감찰하고 계셔가지고 조명하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조명하고 계시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조명을 하는데 누가 따라다니시냐면은 천국간 천사. 우리 말을 다 도와다니셔요. 근데 이 땅에 있어서는 뭐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육적으로 보일 때는 행위나 벌품이 없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는 벌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벌품이 들어오면 포도나무 비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품 없게 삶을 살을지라도 내 자신이 정말 너무 추하게 보이고 너무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무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다 선포할 때 그런 말씀이 예언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그 죄를 통해서 보니까 이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하는데 그냥 네 여자가 내 여자 우리가 낳고 나갔는데 다 죄로 인해서 아들 말도 못하게 죄가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해요. 지금 가끔 우리가 비가 오더라고요. 홍수를 하는데 항상 물로 필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물 하나가 헤엄 잘 치면 나를 갈 수 있어. 헤엄 잘 치면 한계가 있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여기 산을 넘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누구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육신은 어차피 없어지는데 없어지면 영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디 가시는 분간에 갔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동행하시면은 우리가 모든 어려운 문제나 어떤 환경의 모든 일이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내놓으실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존경하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 그걸 발라가고 가서 강구할 때 그걸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을 받으면 제대로 받아야지 잘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못 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보다 더 힘들었으면 안 받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연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되고 하나님과 당신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해 하심으로써 언약을 성립시켜 가시는 부분이 우리 아브라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 다 나와 있죠. 그 후손들이 축복받고 그대로 갔다 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진 거예요. 이거 죄 진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무게라고 가지를 않으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너 예수님 믿어라. 그 부분은 좋죠. 해야 되고요. 그런데 먼저 내가 내 마음부터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천국 가게 만들고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강건한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보면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어느 것도 절대 우존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나오셨죠. 그래서 택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누구 우존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셨죠. 창조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생명 주시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인격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우리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말 못하고 하나 있으면 병들어요. 우리도 교제해야지만 살 수도 있어요.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가 제일 많냐면은 백날이 지금은 안 그래요. 엄마들 화병이 많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재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만들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나한테 하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제일 처음에 좋아요. 편해요. 그래 나중에는 답답해요. 나중에는 아무렇게요. 나중에는 할수 없어요. 어떻게 방향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그래서 교제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죠. 심판 때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심판 전에 우리는 해결해야 돼.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무장하고 그냥 나서는 안 되죠.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와 인간에 대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러 있어요.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 주신 건 창의력을 주셨어요. 이 창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완고한 존재라고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제약견을 가는데 우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삭을 보고 알아야 돼요. 선조들은 성경을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선조들이 이렇게 보나 볼 보시려고 다 보이게 만드셨잖아요. 보여주셨어요. 다른 부분은 세상 것을 다르게 속에서 통까지는 우리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내력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선지자 잘못되면 따라가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라 안 가시려면은 내가 그만큼 무장을 해야지 따라간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힘센데 따라가면서. 그래서 아까 했던 말 귀신들은 우리가 그냥 항상 자고 있는데도 이거 우를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데 와가지고 나도 막 살짝 기분 나쁜데 들어와 있어. 그런데 내가 무방비 하면은 그거를 모른 채 따라가면 나중에는 힘이 약할 때는 우리가 이끌어 우리 힘으로 말씀으로 가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울이 하게 되잖아요. 예배도 따지고 뭐 것이 이유 달잖아요. 이유 단만큼 내가 마귀한테 아까 했던 말 귀신들한테 점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령 안 당하게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죠.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가 창세기가 사회에 대해서 가르쳐 준 일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가르쳐 준 그 말씀에 우리가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 근본의 단위가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나오고 믿음의 교육을 잘 받고 나온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이루어지니까 얘들이 우리 아이를 보면은 그 엄마가 보여요. 아빠가 보이고 가정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네들이 잘못 형성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학교를 가가지고 그러면은 보이죠. 나중에는 그게 소속이 들어가지고 본색이 드러나. 그 본색이 드러나면 부모님도 아프고 가족들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해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영광적인 세는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그 정서적으로나 말씀으로나 내 안에서 형성이 돼야지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잘못 형성이 되면은 그 마음이 잘못 형성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도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를 내가 알려주셔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열일을 제껴놓고 지금 예배로 오셨잖아요. 다 예배로 오셨는데 지금 마음에 두 갈래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습관이 안 돼서 그러시니까 집에 가서 꼭 그분들의 예배를 드리셔요. 예배를 드리셔가지고 가정에서 내가 천국을 만들어 와야 돼. 내가 예배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만드는 예배가 집에 우리가 6째 날 와서 예배 드리면 신령과 진정과 아버지의 말씀이 아주 꼴씀같이 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됩니다. 집에서 내 세상적으로 내 이미지로 살다가는 가족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참고하시고 잠깐 한다고 해서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랑 노아랑 아브라함이랑 요셉이랑 부름을 받았죠.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는데 삶을 살펴보면은 얘들의 선택한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쓰임을 받죠.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과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록해 놓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계시는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내가 후손들한테 보여주게 돼 있어요.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내가 신앙생활 하신 분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나도 너희도 내가 안 좋은 것은 본받지만 좋은 것만 본받아 라고 하고 싶으신데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전습을 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몸에 젖어 들어가지고 우리 몸이 물이 조금 샜는데 스며들듯이 우리 아이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쁜 습관이나 하는 것을 좋은 습관이나 또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보면은 영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영감이 있어요. 근데 영감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나한테 주셔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럴 때마다 잘못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며 그 마음이 돌이킨다. 그 마음이 돌이켜서 우리는 남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도를 하는 부분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만 예수님이 감람나무에서 겉에서 감람나무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감람산에서 그런데 제자들 가면 예수님 마음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잘 알려주시는 분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항상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 말씀에 우리 노동이죠. 우리 보면 창세기에서 3장 17절로부터 19절 보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흘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흙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힘들게 살아.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을 완전히 하면서 또한 사물들을 변화시켜요. 노동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노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물들을 변화시키게 만드셨어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일만 하고는 그냥 그러다가 끝날 일이 아니시나 일을 하시면서 변화를 주셨어요. 사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인간의 세계 건설의 임무를 성취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사에 참여하게 만드신 부분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못했으니까 너희 죄지었으니까 너 고생하다가 나한테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한테 이르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큰 사랑이 있으셨기에 다음에 다시 오게 만드셨어요. 이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자는 구별이 딱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애쓰고 힘쓰셔서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아멘. 깨달아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길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보존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노동도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축복 받으려고 일을 한대요. 내가
우리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축복받으라. 그런데 인간 우리가 축복이 우리 개념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비춰보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엄청 고생 하시다가 아버지 뜻을 나타나 왜 고생 하시느냐?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대가를 치르느냐? 고생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소산을 얻게 만드시잖아요. 그 소산을 만드시면서 인간의 또 세계 인간을 이렇게 건설의 의무를 성취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 창조 사역의 동참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축복이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창조주 동참자 되니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갖다가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시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 축복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쓰시면은 그 축복이 하늘에 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뭐 우리 어려우고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 그 힘드는 부분을 알고 계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력을 성취하는데 그 세계적으로 인간을 모든 사물을 하시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가지고 그 창조 건설하시는 우리는 참여는 하잖아요.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면 우리가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내 뜻대로 다 써버리면 안 돼요. 왜냐, 내 마음대로 쓰면 죄의 그 형성하는 데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쓰면 하나님의 창설자 하나님을 우리가 협력하는 거니까 동참하는 거예요. 건설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신령, 예견지, 나운서, 종교 구별을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